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것을 몽땅 빼앗기고 말았어요. 예배 잃어버린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주보 목회 칼럼에 5번 구원의 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5번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5번 구원의 길.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거기 위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거 읽어보세요. 맨 위에. 첫 번째 뭐요? 또 그 읽으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다. 또 읽으세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박살 참 제사장으로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다박다박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의 길을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능하면 통일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는 얼마든지 그 현장에 맞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번 구원의 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늘 그리는 거 3번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우리 30분 구원의 길, 그 다음에 10분 복음, 10복음, 10분 복음 우리가 그건 암송하는 거잖아요. 그 암송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하는 분도 계실 것인데 또 훈련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유지길 선교사님이 일산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2명, 3명만 있어도 이제 훈련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수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훈련받기를 원하는 렘넌트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훈련받으면 좋아요. 이 훈련은 한번 훈련받아 놓으면 이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던 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만 깨달아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또 뭐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 지지리도 가난하고 궁상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건 또 우상 숭배는 또 얼마나 오지게 하는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완전 멸망, 육신적으로도 완전 실패,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한 끼도 못 먹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우리는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적게 먹어라 뭐 이래서 왔는데, 살 빼니라고 난리인데,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영순이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영순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영순이의 복을 받았더라고. 아무튼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다. 우리는 정말 복을 받았다. 최고의 복을 받았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복 중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진짜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사실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온갖 우상 숭배, 돌에도 저라고 뭐 나무에도 저라고.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면 800만.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800만 우상. 그런데 인도에는 얼마 있다 그랬어요? 3억 3천이에요. 인도에는 3억 3천. 온갖 것을 다 끌어다 놓고 막 신을 섬기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도에는요,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 전하면 그 자리에서 잡혀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번에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 만났는데 오정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GMT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자기의 힌두 신이 밥을 먹여주고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말했대요. 힌두 신이.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힌두 신이 밥을 못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쫄쫄 굶어. 하루 한 끼도 못 먹어. 그런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양식을 들고 가는 거야. 양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양식 주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양식 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양식 들고 가도 안 받는데요. 우리는 힌두신이 다 먹을 주고 다 먹여주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쫄쫄 굶고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딱 전해주고 영접을 시키고 그 영접한 사람한테는 이제 양식을 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힌두신 필요 없다고 막 힌두신 우리가 섬겼는데 이렇게 밥도 안 주고 말이야 쫄쫄 굶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고 그래요. 신을 막 불태워버리고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요 오히려 복음 전도에 큰 문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 GMT에서 이번에 500만 원 후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양식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쫙 이래가 이제 양식을 들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양식 받으려고 영접하는 사람도 혹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이 우상을 불태워버린다니까. 양식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는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복음을 받고 그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그분들 중에서도 이게 전도자가 나와가지고 또 신학교 가고 신학생들이 또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인도를 순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우상 숭배 안 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주체 사상이 이게 종교입니다. 북한을 종교로 분류합니다. 북한을 종교로 분류해요. 주체 사상 종교로 그 나라를 완전히 이 우상 숭배, 이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을 완전 종교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동상 세 개가 세워져 있잖아요. 북한에는. 이 세 사람 동상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금을 넣어서 세운다고 그래요. 반드시. 다른 사람 동상을 세울 수도 없고 이 세 사람만 전국에 동상이 서가 있습니다. 금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전력 사정이 안 좋아도 이 동상을 향하여는 불을 켜는데 24시 불을 켜놓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만 다 녹여도 그것만 해도 북한 미겨 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상이 많이 써가는지 몰라요. 그게 다 우상이단 말이에요. 집에다 다 이게 사진 걸어놓고 다 그거 절하잖아요. 그거 기도하잖아요. 주체 사상 이게 종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러니까 예수 못 믿고 절대로 공산주의는요 제일 반대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교회가 다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지하에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배를 위한 올바른 자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거룩하고 진실되게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준비한 예배, 준비된 예배. 록펠러는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다 앞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항상 준비된 예배가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준비가 잘 되면은 그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렇게 해결되잖아요. 준비 없이 뭐 우닥닥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아주 진실된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배가 나오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리, 그 당시에는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는 정도가 아니고 불에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장작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다 미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리아 제단으로 이제 새벽같이 출발을 하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중심을 다하여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놨단 말이에요. 이 중심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엄청난 축복을 주잖아요. 솔로몬이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았으니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엄청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 잡숴가지고 솔로몬아 뭐 줄까?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솔로몬아 뭐 줄까? 하나님이 감동 잡숴가지고 아브라함의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되시고 솔로몬의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되시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배 준비가 나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큰 응답의 문이 열리잖아요. 성령 충만의 문, 전도 선교의 문, 말씀 성취의 문,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엄청난 축복이 임하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여 응답하시고 모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고 잃었던 것을 다 찾았고 회복되었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올바른 자세,
항상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예배의 내용, 예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 찬양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 산마다 불이 탄다 그걸 안 불러가지고 오늘 좀 부르지 하고 생각했는데 안 부르더라고. 아니 뭐 산마다 불이 타는데 갔다 왔다며. 하여튼 그 찬양이 요즘 자꾸 나오더라고 입에서. 지나가다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찬송가 만든 분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산마다 불이 타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 가사를 기록한 것 같아요. 얼마나 빨갛고 막 불이 탑니까 찬송.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30분 찬양, 집중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미의 제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찬미의 제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것, 예수님 때문에 제세방 받은 것, 예수님 때문에 길을 찾아간 것,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것, 얼마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 찬송의 제사라 그랬어요. 이 찬송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보좌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찬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는. 그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적군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싸울 거 없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 보고 싸우지 말고 찬송을 불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송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임금이 그 주의 종의 말을 순종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대요. 진짜 그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앞에서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전멸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리고 산더미같이 굴량미, 전리품 얼마나 쌓아놨던지. 아니 전쟁터에 오면서 검은 보화는 또 왜 가져와요? 검은 보화까지 산더미까지 쌓아놓고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거 거두는데 3일 동안 거두었대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대요. 찬송의 골짜기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흑암은 자기들끼리 자멸해버린다는 사실 알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체험했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 막 바르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놔놓고 막 뺑 돌아가지고 막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뭐 간다 그러면서 막 발작하고 가버려.
그런 거 우리 많이 봤거든요. 찬양의 능력이 대단해요. 찬송의 능력. 왜냐? 찬송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능력으로 임재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는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백성들아 손바닥을 치며 찬양할지어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찬양 불러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구역예배 갔는데 구역예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이거 딱 부르는데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찬양을 부르는 거는 좋은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래 부르더라고. 내가 이 표정을 봤거든요. 주님 부르는 게 아닌데 그 찬송은. 저는 전에 요양은 예배 다닐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가면 꼭 그 찬송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박수 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부르면 어르신들이 막 다 좋아하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올구에 와서 보니까 그런 찬송을 안 부르고 이 찬송 내용은 너무나 좋은 건데 남한테 시끄럽게 하니까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 그렇게 부르더라고 찬송을. 여러분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는요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행복한 찬양 기쁨의 찬양 이렇게 불러야 된다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겠죠. 뭐 너무 박수 쳐가지고 옆에 사람이 싫어하거나 뭐 또 옆에 사람이 또 뭐 이렇게 불편해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찬양 예수님 찬양은 그런 기쁨의 찬양이거든요. 그런 감사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7편에 보면은 박수들 치면서 찬양하라. 영광 중에 하나님이 이걸 연락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을 연락하시고 감사를 연락하시고 내 백성들아 손바닥을 치며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부를 때는요 박수를 치면서 율동을 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슬픈 찬양은 슬프게 부르는 것이고 기쁜 찬양은 기쁘게 부르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기도의 향이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더라.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향기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향기가 되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수 중의 향수. 계시록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의 향을 가득히 가졌더라. 그래서 향기 중에 향기, 향수 중에 향수, 하나님이 흠양하는 최고의 향기, 최고의 향수가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로 흠양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이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고 빛이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 43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우리는 영영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죠? 말씀 붙잡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요수와 갈렙은 말씀 붙잡고 고백했고 10명의 정탐꾼은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 가지고 고백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고백했고 다윗과 솔로몬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말씀 붙잡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나 말씀 붙잡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말씀 붙잡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잠언 3장 9절 10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적들의 포도즙이 차고 넘치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11조 감사 건축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있잖아요.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결국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져 있는 거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으로 바꾸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거둡니까? 이 땅에서 거두고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두 배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거두고 하늘나라에서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 나잖아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몸을 심으면 몸에 건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리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고백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예배의 종류. 예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예배, 그 다음에 기타 예배. 공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것이 보통 공예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예배는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직장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돈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많이 드릴수록 좋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된 예배, 이런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특별히 이번에 추수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는 1년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개인, 만남, 가정, 기능, 교회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찾아서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그 가꾸었던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영혼 추수. 그래서 그 영혼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교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찾아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예물로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번에 주제가 뭐였어요? 주셨고 주시고 주시리. 아주 누가 정했는지 몰라도 잘 정한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